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바울이 앞에서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과 또 그 율법을 따르는 것에 관련하여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이 어떻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특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인 26절은 사실은 3절의 핵심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결국에는 언제 꼽히게 되는 것이냐면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큰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여기서 좀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된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왜 더 특별히 우리가 가진 특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남성형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중요해서 남성형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또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모든 재산과 권위의 후견인으로서 서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주님의 특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이고 어떤 특권을 가진 것인지를 나눠서 설명하기를 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특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 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었다라는 문장, 또 이 단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이 상대방의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과 또 정체성을 나타내 주죠. 상대방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양복을 입고 있으면 어느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옷은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옷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이 정체성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많이 세워갑니다. 우리가 가진 위치, 또 우리가 가족에게서 가지는 관계와 위치, 권력, 또 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처음 본 사람을 무슨 옷차림을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듯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돼야 되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사실 옷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옷을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성경책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수치를 느끼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려주는 역할로 동물을 희생해서 가죽을 만들어 옷을 입혀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모습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입거나 우리가 더 이상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온전한 구원하심과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옷을 선물해 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옷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정말 원초적이고 1차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율법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율과 규정을 넘어선 이 정체성으로서 우리의 영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물체보다도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물건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집든지 무엇을 타든지 옷보다 가까운 것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근본적인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나 계율로만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성품으로 주님을 드러내서 주님의 끊임없는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는 2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갈등과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회에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세 가지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문화적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던지 문화적인 차이와는 상관없이 너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급적인 장벽, 부로 인해서 또 권력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위치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계급적인 장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하는 것은 성별의 장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별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바울이 사회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바울이 노예제도 자체를 그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가 종은 주인에게 잘해야 되고 주인도 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를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세상의 가치에 맞춘 정체성에 따라서 남들을 장벽을 세우고 갈등을 맞고 또 서로를 차별하고 살았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정체성으로 받아서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다르게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화합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꿈꾸는 것이 화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하고 존중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남녀 문제에 있어서 성차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존중을 이야기하고 화합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이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대요.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그런 사회적인 세태에 따라서 문제점을 느끼고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합을 얘기하고 하나를 이야기하고 존중을 이야기하고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바꾸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편들고 서로 안에서 점점 더 갈등하게 되잖아요. 성차별 문제를 언급하게 될수록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별을 편들고 어떤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서 서로에게 갈등을 대립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각자가 가진 정체성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순간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언제 하나가 될 수 있고 언제 그런 격차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존중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울 때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원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토록 사회에서 바라고 있는 화합과 존중,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선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온전한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정체성 속에서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가 나를 챙겨야 되니까 늘 남들과 갈등하고 남들과 싸우게 되고 남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남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도 이제는 나의 정체성, 내 거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의 노력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군사회에서 얼마나 서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존중하지 못해요. 우리가 당연히 높은 계급이 명령하고 또 아래 계급이 복종하는 것이 군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 상호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인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 더 많은 계급을 가진 사람, 더 적은 경력을 가졌다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경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경력을 안 가진 사람은 무시하고 경력을 적게 가진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력을 가졌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세우는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받은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드러내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손자병법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자병법에 우리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 가지 방법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하 동욕 자승이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윗사람부터 가장 아래 계급까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같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대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목표가 한 가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한 가지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으로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각자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모습이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 안에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28절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29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속자의 특권이에요. 상속자의 특권. 보니까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또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는 어떤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로마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성인이 14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들에게 후견인이 있고 또 14세가 된 이후에도 아버지가 아들이 어느 정도 그 자신이 아버지가 인정할 만큼 아들이 이렇게 제대로 서게 될 나이까지를 정해 놓으면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옆에 있는 청지기 그 뭐 스승과 같은 노예들 그런 종들의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와 조정 그리고 통제를 받게 되면서 그들이 어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이제 마치 종과 같이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과 청지기의 그 통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종노릇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1차적인 의미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율법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과 또 청지기 사이에서 너희들이 마치 노예와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4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에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통제를 받는 종노릇 하는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과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종을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의무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속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율법을 따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했어요. 이거는 로마의 법률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 자격이라는 말이에요. 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이 아들이 없을 때 종 중에 한 명을 정해가지고 네가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하면은 종의 부모와는 상관없이 이제 완전히 그가 그 상속자로서의 모든 그 아버지의 양자가 돼가지고 권력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그 아들이 돼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통해 받은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우리는 속량하시는 거에서 많이 생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우리가 사형수였는데 우리를 교도소에서 빼내 가지고 자유를 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진 거, 거기서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는 보통 끝나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자유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형수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형수 한 명을 꺼내 가지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놔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앞으로는 제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형수를 꺼내다가 자유롭게 풀어서 자기 노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형수를 풀어다가 자유롭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자기 유산의 상속자로 만들어서요, 이제는 그 특권과 권력을 누리고 주님 안에 친밀하게 주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아빠 아버지는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처음 나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부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구원을 당당하게 얻는다 라고 생각했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는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압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걸 알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서 넘어졌을 때, 내가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노력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인생을 맡겨드리고 이 성령님의 주관적인 경험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또 주님의 특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보내셔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 정말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인생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상속자들은 늘 여유롭고 늘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요. 우리가 공항에서 내릴 때 보디가드들과 상속자들이 같이 내리면은, 부자가 같이 내리면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상속자라는 걸 단번에 알잖아요. 보디가드들은 주위를 막 살피고 있지만 부자인 상속자는 여유롭게 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담대함과 여유,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그 특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으로 세우고 또 그 특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세우고 또 주님의 특권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